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막함이 오히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또한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 사람에게도 막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막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막막한 일이 있으셨나요? 막막하다. 막막하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막막한 일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막막한 일이 있었던 거. 뭐 우리 아이들 잘 보는 뭐 이렇게 그냥 재밌는 영상에서는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일을 이미 다 봤는데 휴지가 없어요. 막막하죠. 뭐 이런 거죠. 예 우스갯소리로는 이런 것이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이 우리들의 삶에 막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뭐 내가 잘못해서 뭐 내가 죄 지어서 예 그런 막막함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막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죠. 그쵸? 성경에서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고요. 사람의 뭐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 하나를 이제 사도 바울로 택하죠. 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을 썼고 그쵸? 그다음에 전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뭐 우리
중국에서 유명재 선생님 차 타고서 우리가 몇 킬로 다녔었죠? 어마어마하게 다녔었죠. 몇 킬로 100 2,000 킬로, 2,000 킬로 막 2,000 킬로를 막 다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걸어서 2,000 킬로, 걸어서 2,000 킬로, 배 타고 2,000 킬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뭐 막막하죠? 듣 이것만 들어도 막막한데 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 했는데 감옥에 갇혀 버린 거예요. "난 2,000 킬로 난 걸어서라도 가." 인데 감옥에 갇혀 버린 거예요. 우리는 2,000 킬로를 중국의 2,000 킬로를 듣기만 해도 막막한데 그걸 걸어서 갔다니 더 막막한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멈춰 버리니 막막한 거예요. 예.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으나 고난에 갇히면 예수 전하는 길이 막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막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함 오히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막막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길이 막혀 버렸어요. 예, 감옥에 갇혀 버리는 모든 길이 막혀 버렸는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막막함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이 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오히려 진전이래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진전, 더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13 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모든 임금들과 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이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졌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14 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이제 끝났다. 인제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 보세요. 예수 가정교회 돌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막막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 얘기를 딱 들었다고 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대박이다 진짜. 와우. 사도 바울 대박이다. 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 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한댄다. 우리는 그럼 풀려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전해야지.' 이 소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일 때는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저절로 사람이 와. 그쵸? 밥 먹으러 밥 주고 그다음에 너 인제 운동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 가까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지는 거죠. 예. 그랬더니 또 누가 움직여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혼자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네. 나의 막막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이 계산으로 살던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막막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나에게는 막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막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데 야 거기는 아니야.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니 우리 차로 다녀도 여기 가서 한번 쉬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막으셨어. 그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되는 거죠. 계획도 새로 짜야 되지만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10절 보세요. 어. 여기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10 절. 바울이 그 화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다가 있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우리가 막막한 거지 하나님은 막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전하러 다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길로 "야 너 그거 아니야." 반대길로 "아니 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 아는데 반대로 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막하다 생각하는 경우는 모두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선한 마음으로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막하다. 하나님도 막막하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나의 막막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막막함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 계획, 판단이 모두 막히는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막막함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제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판단이 다 깨져 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내가 뭘 하겠어요. 예. 나의 생각, 계획,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계획,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가 전해지든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니 예수를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옷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 인제. 그쵸? 예. 우리들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18 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해되세요?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사모님 오늘 대답 한 번도 안 하셨죠?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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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요? 일단 한번 또 싸워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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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우리들의 편견이 깨진다는 거예요. 막막함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준이 딱 있다는 거야. '야 예수만 전해지면 돼.'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 죽여 갖고 "예수 전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누가 하셔야 된다.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열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가 전해지든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편견이 편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니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지금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게 막막하다? 지금 이걸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야 막막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막막하다. 아우 이거 어떡하냐? 이건 지금 누구 편견이에요? 내 편견이에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내려놓으면 뭐가 보여? 이게 가리고 있던 게 싹 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고 했을 때에 나의 생각은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래요. 일로 가래요. 그러면 난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막막한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막막함이에요.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니 나에게 막막함으로 당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기에 갈 수 없다는 판단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뱀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본 적이 없다고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끄떡끄떡은 하시지만 끄떡끄떡은 하시지만 가지 말라면 가시겠어요? 느닷없이, 느닷없이 부산을 가래요. 거기서 살으래요.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인제 그때부터 막 이유를 묻죠. 왜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는데요? 뭐 말해 주면 알아? 예? 말해 주면 아나요? 예?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열어 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언제다? 막막할 때다. 오히려 막막하지 않고 막 길이 막 열려 있을 때는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 이게 맞아. 이게 무조건 맞아. 그냥 가. 풀리니까 일 봐 일 풀리잖아. 술술술술 풀리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절대로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시니까는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게 뭐다? 막막함이다. 그게 우리들에게 막막함이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막막함이다?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길을 열어 놔야 돼요. 막막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길을 열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 절 24 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생각하되 하나님의 기준인 덕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있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게 사실은 누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열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버렸어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돈도 버리고요. 명예도 버리고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까지 다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전하러 다니겠어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데? 근데 그것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막막함이 오히려 세 번째, 나의 막막함은 오히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길들이 싹 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의 막막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막막함이 하나님의 막막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9 절에서 21 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죠 인제. 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막 '아휴 인제 내가 이제 뭐 하냐 인제 내가. 할 게 없네.' 이럴 수 있었는데 나의 막막함이 하나님의 막막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일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아까 봤잖아요. 막 내가 한 명, 한 명, 한 명씩 막 만나 갖고서는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기가 전해요? 아니면 딴 사람들이 전해요? 막 다른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막하다고 예수님도 막막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막막하다고 예수님의 일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습니다. 때문에 막막한 삶이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을 못 한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혔다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무엇과 나의 막막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막막한 상황에서라도 인내로 견디며 예수의 구원을 믿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나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막막한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라면 자랑할 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 절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인제는 뭐 내가 뭐 안 해도 굳이 내가 안 해도 뭐 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전해지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됐다고 그랬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 난 죽어도 구원받으니까 이게 더 유익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아 인제 천국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제 쎄 빠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인제 23 절부터 26 절이 뭐냐면 "야 내가 나에게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이야." 왜? 구원이 더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역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 내 구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갈 거야. 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제 내 입장에선 가는 게 좋은데 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더 유익이다. 누구한테는?
너희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쎄 빠지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그 쎄 빠지게 행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막막함이 있다는 거예요. 막막함이 있다. 음. 막막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라면 자랑할 만한 삶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막막함을 통해 오히려 예수가 드러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간증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성공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마저 나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도 지키지 않고 사업을 매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한 회사에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여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충성하며 8년간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기한 상사의 모함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이직한 직장에서도 업무 성과는 좋으나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이라는 매임의 사건이 계속되자 제가 그저 도구처럼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회사가 원망스럽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다는 말이 기억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죄만 보고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여태껏 내 뜻만 구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돌이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내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준 것처럼 저도 작게나마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자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때와 달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로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사연에 더욱 공감이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은 저를 실직의 감옥에 매어 원망과 분노를 살다가 죽을 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잘 매어 주께서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삶에 막막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막막한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막막한 일이 있고요. 우리가 일하고 사회생활 하면도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되고요. 우리들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막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막막함들을 오히려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